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묵도하시면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통일 찬송가는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준비해 놓았으니 각자 계신 곳에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깊은 잠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살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을 저희 입에 넣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 심령이 읽혀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며 오늘 하루를 마치겠나이다. 주여 함께 이 말씀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또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완성, fulfillment. 다른 하나는 의의 완성, righteousness의 완성입니다. 서로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은 관계 회복의 완성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율법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아 놓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선은 하나님과 인간과 이웃 간의 거룩한 생명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팔복 설교의 연속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10계명 주석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 네 가지 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음 네 가지 복은 우리와 이웃 또 세상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가난한 심령은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애통해하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기에 온유한 사람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터전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다. 그 터전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가는 사람은 복부에서 생명수가 넘쳐나는 복이 있다. 이것이 처음 네 가지 복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히 세워진 영혼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그것이 다음 네 가지 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긍휼히 여기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사특하지 않으며 마음의 청결에서 늘 평화를 염두에 두고 선을 더욱 선되게 하며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하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와 같은 삶은 세상으로부터 때론 오해와 모함과 수모와 핍박을 당하기까지 할 것이지만 그들은 세상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함께 짊어짐으로 그 자신이 천국이 되어 간다. 저는 다음 네 가지 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소금과 같은 겸손과 빛과 같은 고귀함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계명 주석입니다. 우리는 이 팔복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직접 몸소 사셨던 삶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안갚음을 하며 보복을 당하며 죄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이 고리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원수 갚는 그 연결고리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 심판은 누구에게로 향하지요? 십자가 위에 죄 없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무지개를 연상케 합니다. 따라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는 바로 화평케 하는 자, 곧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완성이라는 그리스어는 영어로 fulfill입니다. 충만케 하다, 온전케 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담 세대의 폭력으로 파괴된 생명 관계를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셔서
다시 회복하시고자 계획하셨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영화를 보듯 신약에서 손상된 생명의 관계의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목격합니다. 옛 아담은 교만으로 생명의 관계를 파괴하였지만 하나님은 새 아담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신비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사신 율법의 완성이었고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의 길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의의 완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지,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해석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는 다름 아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모세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에게 하신 노아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 언약으로 그 계보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십계명, 성막, 할례 기억나시죠? 이것들로 상징되는 모세 언약은 신명기에서 나타나듯 너희가 내 계명을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언약은 다윗의 등장과 함께 다윗 언약으로 대체가 되는데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다윗 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을 당시 일부 선지자들이 다윗 왕국의 흥왕과 더불어서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은혜의 언약으로 국한해서 한정해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꾸짖는 선지자들이 바로 그 선지자들입니다. 결국 바빌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은 그제서야 다윗 언약을 그렇게 해석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모세 언약으로 돌아가 율법을 회복하고 따르려고 노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율법의 내용보다는 제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고 제사법을 지키는데 많은 공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주일에 예배 달랑 한 번 드리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내용은 없고 형식만 중시되는 풍조는 사람을 위해 있는 율법을 사람 위에 두고 사람을 억압하는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신약의 시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거룩하고 저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하며 계속 차별의 벽을 높이만 갖고 율법은 생명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율법 본연의 기능보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 규범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여기서 서기관은 히브리 성경을 한 점, 한 획의 오류 없이 필사를 하는 전문직 종사자로 율법을 달달달 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에 우리말 성경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으로 번역했지만 여기서 낫다라는 말은 영어로 surpass, 뛰어넘다, 능가하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의를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팔복의 길을 따라 이웃과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실제적인 삶을 통한 의, 곧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완성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저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문득 작년 말에 우리 교회 선교부가 난민 사역 차원에서 로렌스빌에 있는 난민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촌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부에서 정성을 들여서 따뜻한 담요를 준비해서 난민들에게 나눠줬었습니다. 저도 따라갔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담당 디렉터와 도움이 되시는 두 여성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곳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40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고 저는 들어서 고무장갑을 끼고 N95 마스크를 쓰고 철통 무장을 하고 갔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고 보니 감염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적어서 그런지 그곳의 아이들은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있었고 어른들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원봉사자인 그 두 여성분은 그냥 파란색 마스크를 쓴 채 난민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안전을 내어놓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웃음과 활기를 잃지 않으시고 섬기시는 모습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에 겉만 화려한 종이로 포장된 속이 비어있는 저의 신앙이 비춰졌습니다. 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배는 감염 때문에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 마당에 또 돌봄 사역도 올스탑한 상황에서 저분들은 무엇을 위해 저렇게 하시는 걸까? 저분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자신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이 중대한 위기에 봉사하시는 걸까? 나는 무엇이며 내 신앙은 또 무엇인가? 디렉터 되시는 여성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시국에 가정도 있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누군가 이분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누군가는 해야 하겠기에 그게 저인 걸 알기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왜 보이는 사람에게 더 보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더 선을 베풀 기회를 주시고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는 겁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알기 때문에
부르심을 피하려고 달아나려고 했었던 것이고 내 목숨, 내 가정,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 부르심을 알고도 모른 척 해왔었던 겁니다. 디렉터 되시는 여성분의 이 한마디가 저의 심령 깊은 곳에 숨어있던 저의 위선의 빛을 쪼이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번지르르한 말로 교인들 앞에서 신앙 운운, 신앙 믿음 운운하고 하는 교회 전도사 꼴이 부끄럽고 교회, 성경, 예수, 성령, 하나님, 신학 등으로 포장된 저의 모든 것이 다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가? 나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기는 했어도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의 길을 보여주신 인간 예수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계산해서 정작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사변과 현란한 혓바닥의 언변에 굴러다니는 저의 신앙을 뒤로하고 이제라도 다시 저에게 보여주신 예수의 길을 따라가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나를 다른 누군가의 믿음의 삶과 비교하기보다는 오늘 주님께서 보내시고 보여주시는 그래서 만나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길을 따르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왜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건가요?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이어서 주판 두드려 보고 잃을 것, 손해볼 것이 더 많아 그 길을 냉정히 때로 점잖게 외면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몰랐다, 못 들었다 연기도 부렸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제 어깨에 닿을 때 안 그런 척 먼 산을 쳐다보기도 했고 조는 척도 했습니다. 내 그릇의 크기도 모르고 작은 것 말고 더 큰 것 달라며 변명 아닌 변명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껏 주님은 한 번도 이 핑계에 저 핑계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저를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십니다. 이제는 저희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모습에 저마저 식상하고 역겹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주님, 이제부터라도 지극히 작은 것부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나이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고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어울려 섞이나 자기 맛을 잃지 않는 소금처럼 고요하게 은근하게 어둠을 물리는 빛처럼 세상 속에서 예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나? 라는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